제가 오늘 다시 복음 앞에라는 그 시리즈의 6번째 설교 제목으로 십자가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성도들이 좀 이렇게 어렵진 않을까 걱정을 좀 했어요. 사실 유영희 사모님이 이거 주보를 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십자가로 충분치 않다? 거기다가 물음표 붙이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안 붙이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이거 뭐지? 근데 여러분들도 막 그럴 줄 알고 제가 걱정을 했는데 전혀 표정에 아무런 동요가 없고 너무 평온하시군요.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요? 제 얘기를 하나 먼저 해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와서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죠. 교인들 표정이 좀 어둡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둡습니까? 예배 분위기도 좀 무겁고 이렇게 좀 약간 장례식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근데 그래도 또 뭔가 탁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탁 인기응변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분이 바로 반박하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잊어버린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십자가로는 충분치 않다는 제목을 붙인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얘기가 사실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누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좀 특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죽음이잖아요. 특별한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현상은 모든 인간이 다 겪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누구도 경험하지 않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죠. 인간은 누구도 부활할 수 없잖아요. 부활은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겼다는 희망의 신호탄이에요.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초대박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은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활을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십자가를 말하는 것만큼 부활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하면 항상 우리 김철기 전사님하고 얘기하고 영희 사모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김철기 전사님하고는 이제 이 결단 찬송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김철기 전사님이 내가 부활에 대해서 좀 찾아보라 그러니까, 부활로 이렇게 부활의 주제를 갖고 헌신할 만한 좋은 찬송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는 많아요. 부활은 별로 없어요. 부활에 대한 책도 별로 없어요. 십자가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오늘 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을 더 믿고 부활을 전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신화나 또는 조작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게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믿습니다 외치고 지적인 자살하고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거해서도 우리가 부활이 사실임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뭐 저녁 때까지 계속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안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그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그 부분만 갖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일단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를 열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속 머무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일종의 그 목록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완벽한 목록은 아니지만 그 목록이 여기 있는 거죠. 먼저는 게바와 12제자들이에요.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아람어가 게바예요. 베드로는 헬라어거든요. 같은 뜻인데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 다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베드로는 사실은 좀 굉장히 용기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재판 때 멀찍이서라도 예수님 따라가긴 따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에 처하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어. 나머지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그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당합니다. 다 그냥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 순교당했어요.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인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이 X자형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고 큰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서 죽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처형이 됐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매에 맞아 죽었어요.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순교당했고 다데오로도 알려진 유다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은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기 스승을 버리고 자기들 인생을 그렇게 정말 놀랍게 변화시켜준 그 스승을 버려버리고 도망친 비급한 겁쟁이들이 어떻게 이처럼 용감한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을 두려워했는데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다음이 500여 명의 형제들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여기 이 모임 가운데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같은 경험을 공유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살아있다 이렇게 했어요.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에 고린도전서라는 고린도에 쓴 첫 번째 서신이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 하면 주후 54년, 5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평학자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또는 이 비평하는 학자들도 거의 이견이 없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AD 33년이니까 11년, 12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여 형제 중에 거의 대부분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11년, 12년쯤 지났을 때 제가 살아있지 않을까요? 뭡니까 이 반응이? 여러분, 제가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11년, 12년 후에? 살아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는 사적 편지가 아니에요. 개인이 개인한테 한 편지가 아니고 이것은 공적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그런 그룹에게 보낸 공적 편지예요. 당시에 그 교회 모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서신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와 있었고, 갈라디아서 같은 데를 보면 그 적대자들도 거기 있었어요. 복음의 적대자들도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도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고린도의 회중들에게 다 읽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개된 공적 서신이에요. 그걸 다 읽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른 교회에 또 돌려서 읽었어요. 이를테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그들이 받고 이 편지를 그들에게 주고 또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편지가 전체 아시아와 유럽을 도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의 이 주장은 매우 담대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지금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부활했는데 그것을 일시에 본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의심이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의심이 되거나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으면, 자, 여기 내가 내놓으니까 그 500명을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주장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엇갈리거나 부인한다면 바울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확신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목격자가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라는 이름이 좀 흔했던 것 같아요. 한국 뭐 철수같이. 근데 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인데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오히려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이 가족들한테 전도하는 거 제일 힘들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좋은 옷 입고 폼 잡고 앉아있지만 집에 가면 그냥 안 그렇잖아요. 네. 그 집에서 다 아니까 다 보잖아요. 그냥 아침에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가족들 그것만 봅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성질 내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전도하기 힘든 건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하고 같이 자랐어요. 아마 같이 무슨 장난도 했을 것이고 놀기도 했을 것이고 뭐 날 잡아봐라고 뭐 이런 것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러면, 아니 믿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무슨 여러분 동생이나 형, 누나나 오빠가 갑자기 불러놓고, 나 있잖아, 네가 몰랐는지 모르지만 나 메시아야. 내가 사실은 내가 예배 드릴 때 좀 졸고 그랬던 거 있지,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계시를 받았던 거야. 나 메시아야.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가영이가 하영이나 수경이한테 얘들아 나 메시아야, 뭐 믿겠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건 정신병원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가
자기 형님인 예수를, 과거에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던 그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그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 그가 섬기게 돼요.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형을 믿는 종교의 교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그리고는 야고보 서신을 보내고 너무너무 열심히 그걸 섬기고, 결국은 그 자기가 미치광이라고 했던 그 육신의 형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기독교 순교 역사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야고보를 성전의 동남쪽 꼭대기에 올려놓고, 제일 높은 꼭대기예요. 그리고는 믿음을 부인하라고 요구를 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라. 근데 그걸 거절하니까 그를 밀어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10층 높이에서 그냥 확.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안 죽었어요.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갖고 가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자기 형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그냥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다른 사도들이라고, 거기 보면 모든 사도들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냐 하면 12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왜 70인을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바울이 8절에서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다리 차지 못해서 미수가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바리새파의 장래가 촉망되는 차세대 리더였었어요. 유대교의 라이징 스타입니다. 떠오르는 스타였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길을 그냥 갔으면 이 사람은 부와 명예를 걸머쥐고 정말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도록 그렇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같은 데 나온 사람이고 정말 젊어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신앙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어서 이 기독교라는 이단을 박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그냥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제일 먼저 돌을 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이 옷을 지키는 뭐 이런 나오는데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원정을 갈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악명 높은 핍박자였고,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열정적인 리더였었어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수가 같은. 왜냐하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가 이렇게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이렇게 정말 유대교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그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전파자가 됐을까요? 사실은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 바울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부와 명예의 길을 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의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수도 없이 맞고 굶주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무슨 대형교회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기를 반복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는 먹지도 않겠다고 작당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왜 이런 삶을 그가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장이들을 찾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의 길을 돌려 세워버렸어요.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신앙과 그의 인생을, 그의 마음을 완전히 180도 바꾼 겁니다. 그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모든 것을 버려도 좋을 만한 확신이 생겼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당군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포켓몬이 에베레스트 산에 살고 있다는 식의 그런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린도서 15장 요 9절에 나온 목격자의 증거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빈 무덤의 증거가 있습니다. 1세기의 적대적인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불가사의한 교회의 급성장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부활 후에 모든 추종자들이 극적으로 변화한 증거가 있어요. 여인들의 증거도 있고 성경 기록의 증거도 있고 안식일 예배와 같이 유대인들이 1000년이 넘도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회제도의 혁명적 변화의 증거도 있어요. 구약 예언의 증거도 있어요. 수도 없는 증거들이 있어요. 부활은 이처럼 합리적인 근거가 많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무슨 종교인들이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이랑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전해야 됩니다. 저는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넘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저는 걸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저의 인생을, 저의 영혼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 분명히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 가정에 이제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집에서 우리 애가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하나는 중학교 3학년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권 목사님이 아주 그 밝은 표정으로 반가워하면서 우리 집이랑 똑같네요. 우리도 고등학교 2학년짜리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집 사람이, 저희 아내가, 윤 목사님, 효령이가 중3이에요? 효령이 중2잖아요. 중2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윤석권 목사님의 그 눈빛이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중2인가요? 중3인 줄 알았는데 중3일 거예요. 중2인가?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 문제 많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자기 아들의 그 학년에 대한 믿음이 외부자의 한마디로 그냥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긴가 민가 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닌 것 같고 막 흔들립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이 사실임을 정말로 굳게 믿어야 돼요. 아까 제가 제시한 이 목격자의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 증거들 때문에도 믿어야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저는 사실은 그것 합리적인 증거 때문에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못 들으셨겠지만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때 간증하신 그 자매님의 그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가니까 그 삶이 변화돼서 그 안에 살아있음을 제가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가 말씀하시고 예수가 그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이것은요 구원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임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 그분이 정말로 죽음 권세를 무너뜨린 부활의 주님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분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달려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 부활 생명력으로 내가 살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부활은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한 축으로서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고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여러분,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뭡니까?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재록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갑자기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무슨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랜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증거를 받아 그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분이 살아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기 무덤에 묻히셨다는 표현은 사실은 죽음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예수는 무덤에 묻힐 만큼 확실하게 죽었고 따라서 부활도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 복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는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 무덤 속에 계셨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겠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을 온전히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물론 십자가의 순교와 희생에 머리가 숙여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감동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거짓이라면, 그러면 전도자의 선포도 거짓이고 가짜고, 이 설교자나 목사가 말하는 것,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사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의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도덕적이 되고 조금 무슨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이런 차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과의 관계는 뭡니까? 죄 용서의 관계는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분은 우리 죄값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정말로 잔인한 처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받은 건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르짖었던 말 중에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분이 절규하셨습니다.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그냥 떨어짐을 당한 거예요. 지옥의 경험을 당한 거야.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형벌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값을 십자가에서 철저히 치르셨어요. 그렇다면 그걸로 대체 부활의 의미는 그럼 뭡니까? 이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희생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우주적인 선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와 온 세상에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부부의 싸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부는 요즘 거의 안 싸웁니다. 예전에 많이 싸웠어요. 결혼 초기에는 미친 듯이 싸웠고, 좀 계속 싸우다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싸워요. 요즘은 우리가 참 이렇게 거룩해지고 도통해가지고 잘 안 싸우기도 하겠지만 거의 포기하고 잘 안 싸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일단 부부 싸움을 하면 안방은 그녀가 차지하고 있고 저는 거기서 쫓겨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는 거실에 거하고 있어요. 그 참 차갑고 냉랭한 분위기 가운데 냉전의 그 고통을 제가 겪으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요. 말도 안 하고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쫙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밥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내가 안방에서 아무 기칙 없이 방에 있는 동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밥을 굶지는 않을까 하는 위기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주님, 적어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밥은 먹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일단 밥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배고픈 돼지가 밥을 찾듯이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러면 식사 시간이 지나서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그녀가 방에서 나와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서 눈길을 줍니다. 그리고는 불러요. 밥 먹어요.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없어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이거는요, 사실은 그녀가 저한테 대해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방에서 일단 나오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해서 차린다는 것, 그리고 저를 본다는 것, 부른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라는 일종의 사인인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은 풀렸노라 라는 일종의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내가 예수의 속죄 제사를 기쁘게 받았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행해진 그 제물을 이제 내가 받았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어라는 공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질러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개런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죄가 용서됐고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 개런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의 의로움의 개런티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냄으로써 복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참 정체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 당시 그때 하신 말씀의 뜻이 이런 거라는 것을 그때 이제 부활하신 후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을 깨달아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죠. 도마의 경우가 한 예인데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확인했어요. 그 후에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해요. My Lord, my God.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하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일신 국가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유대인인 도마가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었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종 정도였지만 그 후에는 부활을 확인한 후에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다
탁월한 종교 교사가 아니고 기독교 그냥 창시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흘리신 피가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이고 그분의 죽음이 그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희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는 영원히 효력이 있음을, 그분의 피는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단순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희생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부활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구원에 대해 미치고 있는 함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부활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과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인간의 모든 문제,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은 것임을 확실히 믿게 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지방을 방문을 해도 자기가 왔다 갔다는 사적을 남기죠. 거기 뭔가 남기고 와요.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그냥 가셨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하늘로 가셨는데 그 엄청난 역사와 희생이 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으며 왜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전능자가 여기 오셨다 가셨는데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셨겠어요? 참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합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음을,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지연이라는 한 젊은 여성도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죠. 근데 참 이게 간증이 복이 되는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3살 때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홀어머니가 이렇게 애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일터에 가가지고 계속 거주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자식들 방문하는 정도였어요. 이 여인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이런 거 모르고 큰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언니가 키웠는데 그 맏언니가 엄청 성질이 무서워가지고 계속 너무 많은 매를 맞은 거예요. 그 맏언니한테. 그게 매를 맞으면서 컸어요. 그러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외로웠어요. 공부도 제대로 당연히 못했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걸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외모를 잘 갖고 가지고 돈 많은 남자를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녀는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면서 나이트 죽순이가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이트에 죽치는 나이트 죽순이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 부킹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돈이 많고 마음도 착한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했든지, 그리고 또 돈은 얼마나 많았든지, 조금 화라도 내려 치면 그냥 금은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뭐 목걸이 사주고 그냥 반지 끼워주고. 그래서 바로 이 남자다 싶어가지고 그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편히 놀고 먹고, 남는 시간에 외모 꾸미고, 그 남편은 뭐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고, 뭐 그렇게 뭐 사주고, 자신의 모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모든 것을 갖게 됐는데 마음이 계속 허전한 거예요. 비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공허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남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고 자꾸 막 그냥 뭐 요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의부증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휴대폰 통화 내역 보고 사람 붙여가지고 조사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분이 좀 안 좋고 막 짜증나고 이런 날은 남편을 들어오면 막 계속 긁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지옥이니까 남들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3개월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는 이혼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이혼해야 되겠다. 마음이 막. 그래서 이혼 이 과정을 진행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남편하고 싸움을 하는데, 다투는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남자가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맥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콱 때린 거예요. 그게 막 피가 나는, 이걸 이 여자가 본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착한 남자를 내가 만났는데 왜 내가 이 남자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를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이런 인간이 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목욕탕으로 하여튼 무조건 쫓아갔는데, 그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표백제 그게 봉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백제를 그냥 입에다 집어넣고 물을 삼키고 또 집어넣고 물을 삼키고 또 집어넣고 물을 삼키고 죽으려고 한 거죠. 그게 막 조금 있으니까 막 여기가 다 해지면서 막 몸이 막 다 떨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남편이 119에 전화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목숨은 건졌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또 자살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는 술, 담배에 쩔어가지고 막장 인생을 삽니다. 술집에서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옆에 있는 여자를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그냥. 그래가지고 폭력 전과자가 돼요. 그리고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매일 술을 마시고 몸과 마음은 다 망가지고 나중에 술 중독자가 됩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도 남자도 사랑도 있었는데 왜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지? 뭐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물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한 친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신내림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들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신내림이 이게 뭐냐? 이거 완전히 이건 망하는 거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더래요. 근데 그때 마침 자기를 그렇게 두들겨 패던 그 큰언니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언니가 완전히 변한 모습을 이 여자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연한 희망을 갖고 그 언니의 소개로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갔어요. 이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으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꼬였겠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도 뭔가 드러나야 사랑인 줄 알지 그냥 안 믿고, 아파트 계약할 때도 막 깨알 같은 글씨까지 딱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당 뭐 천국 지옥 믿으라고 하니까 이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반감도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도 자기 언니 따라 처음 교회 가는데 뭐 말씀이 안 들렸대요. 그런데 갑자기 한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를 다시 살려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이 조지현 씨는 그동안 삶이 저주스러웠던 이유는 어려웠던 자기 환경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내쫓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그 죄가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처음 온 변화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밤낮으로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해 못하는 구절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단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한 번은 목사님께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줄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예수님 사진을 10장을 사가지고 온 사방에 붙여놓고 모든 상황에서 바라보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바라보고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새벽마다 깨서 자기 마음을 솔직히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방법을 정했는데 방석을 2개 갖다 놓고 한 방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 어떻게 살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방석을 자리를 옮겨 딴 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래 지연아,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지? 얼마나 외로웠니?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 방석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말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 지연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전도에도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 신내림 받았던 그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해가지고 지금은 둘도 없는 예수 안에 동역자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길거리 전도팀에도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열매를 얻었는데 어떤 형제 하나를 예수님께 인도를 했는데 그 형제의 가정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해가지고 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는 그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그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형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합치게 되고 그 합친 가정이 같이 교회에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되더라.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변화가 일어나네요. 그랬어요. 이런 말도 또 했습니다. 돈, 남편, 사랑 모든 게 있을 때는 허전하고 불행했는데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으십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면 우리 변화돼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도 전능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더 큰 사건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서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문제 가운데서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